뭐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안식하고 이게 주일 있잖아.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주일이 바뀌는 그게 있는데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게 그래서 비브리칼 테올로지인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성취되는가 그걸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거기 있다 보니까 안식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안식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출애굽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그걸 쭉 계속 책을 읽었는데 한 6권 읽었는데 좀 마음에 안 찼어요. 좀 뭔가 부족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우연히 이제 보다가 조금 좋은 그 원으로 된 그걸 봐가지고 좀 마음에 들고 제가 정리한 거 지금까지 정리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안식이 단순히 뭐 구약이냐 신약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안식 속에서 원래 의도하셨던 게 그게 이제 계시록 22장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게 생명나무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만민을 치유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좀 많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번에 걸쳐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자. 그래서 왜냐하면 예배가 안식이거든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가 안식이에요. 그냥 예배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걸 통합해서 제가 본 결론은 예배는 안식인 동시에 기쁨이에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우리가 쉰다 그러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쉬는 거하고 활동하는 거 분리하는데 우리는 예배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찬양 들고 활동을 하는 게. 그런데 그 속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쉼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쉰다 그러면 편안하게 좀 더 자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을 누린다 그러는데 예배는 그냥 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안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성경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뭐 안식일 읽을 때 주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결론이 딱 그게 제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딱 두 줄로 딱 요약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좀 어려운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구나. 이 두 줄에 있구나. 그래서 그걸 나누고 우리가 안식일을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안식일을 나누면 진짜 복되겠구나. 그럼 예배가 축제가 돼. 예배가 축제. 축제인데 그게 세상의 축제처럼 시끄럽고 이런 게 아니고 기쁜데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제가 되면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가면 계속 그걸 예배 드린다고 기쁨으로. 그죠? 계시록 20일 그걸 이제 연결해서 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창세기 오늘 읽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안식일을 만드셨던 그 배경을 보는 거죠.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섯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때까지 보면 복을 주시는 게 사람하고 짐승에게 복을 주잖아요. 복을 줘가지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보면 나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처음 나온 단어가 거룩하게 하다 이렇게 돼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인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복되게 되어 있는데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날 자체가 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만드셨던 이 안식일이 굉장히 스페셜한 날이에요. 6일하고는 어떤 날 중에서도 물론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은 이게 거룩하다는 말과 날에 아까 말했던 복되다는 말이 없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 날이 복되고 그 날이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페셜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난 뒤 매듭 짓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4절에 보면 1장 4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항상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 문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10절에 보면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10절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넷째 날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25절에 보면 또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들어가면 이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심히가 들어가서 very good 이런 뜻이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걸 감상하시는 거죠. 감상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몇째 날 이렇게 반복되는데 일곱째 날에 들어오면 뭐가 보세요. 3일 했는데 그날에 안식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이네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딱딱 하루를 이렇게 매듭 지으면서 항상 거의 같은 말 거죠. 다섯째 날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 되고 저녁이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일곱째 날은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스페셜한 거죠. 그 일곱째 날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 왜냐하면 날이 복을 받았고 시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간이 거룩하게 홀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버리고 마지막 이 시간에 매듭이 없고 열려 있는 거예요. 일곱째는 날이라 하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일곱째 날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땅을 다스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모든 세계는 인간의 중심이에요. 피조물 중에. 그런데 인간이 땅을 다 다스리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온 세상을 가나안의 에덴의 작은 동산 이제 땅을 경작하고 수많은 거룩한 자손들 로움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채우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럼 다 채우고 나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고 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게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그날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모든 각족 수가 민족과 방언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의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스리지만은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였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깨지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저주를 받으면서 이게 모든 게 깨어진단 말이에요. 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사람들을 아까 말했던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최초로 이제 거대한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한 게 출애굽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항상 이게 이적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목적은 잊어버리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7장 한번 가볼게요. 자, 출애굽기 7장에 들어가면 이제 재앙이 나오거든.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7장 16절. 그 앞에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하니까 요것만 볼게요. 첫째 재앙인데 보면 자 14절 한번 볼게요. 처음이니까 14절 볼게요.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는 출애굽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했지만 목적.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 우리 예배예요. 예배. 왜 하느냐고 광야에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첫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똑같이 반복되죠. 둘째 재앙 8장 1절. 그렇죠. 8장 1절에 들어가면 이게 개구리가 올라오기 전에 말을 해요.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볼까요? 8장하고
그 다음에 넷째 재앙 갈게요. 넷째 재앙 20절, 8장 20절. 파리가 가기 전에. 자,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똑같이 보내라. 왜?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또 예배인 거또 예배.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 가보게요. 다섯째 재앙인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9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알게 되어 있잖아요. 9장 1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9장 1절. 예.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일곱째 재앙이에요. 일곱째 재앙 하대. 9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죠. 계속 거의 반복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 재앙 넘어가 볼게요. 이게 좋죠. 10장 3절. 자, 모세와 아론이 10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되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 보내기 싫으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장 11절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가 이렇게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보내고. 그게 뭐냐면 바로도 알고 있는 거 계속 보내라 할 때 장정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어렴풋하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더 크죠. 하지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는 구원의 목적이 뭔가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될 때 새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사탄의 세력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완성되지 못하게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는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기쁨이 내려오는데 하지만 우리가 삶을 들어가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안 깨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딱 오시고 계시록이 딱 뭐야? 다 예배잖아요.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얼핏 얘기했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그걸 맛보게 하셨어요. 하지만은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직 불완전한 거죠. 근데 재림하셨을 때는 아까 말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왜? 슬픔과 눈물이 죄 때문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온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예배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예배는 찬송도 기도하고 이런 형식적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예배 그러면 어떤 인상에 그런 게 남아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예. 장로교 시작이 되는데 전 세계,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크고 미국에도 옛날에는 이제 초창기 좀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장로교회 가면 막 완전히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동성애도 허락하고 그래서 좀 그게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한인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가입 안 하려고 그래서 탈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미국 가면 오히려 우리 침례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이 저도 침례교회인데 통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공부하러. 왜냐하면 거기 지금 교수님들도 통신 출신들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 침신 출신이 많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 전통과 결합돼가 좀 보수적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장로교가 잘 살아있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요. 근데 미국은 많이 무너졌어요. 엄청나게 잘못되어졌죠. 근데 이제 다른 게 좋긴 좋은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예배라는 걸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경직되고 그냥 막 형식적인 이거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당겨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출애굽을 하면 계속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종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형식적인 뭐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뭔가 여기에서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대로 드리면 이 예배 속에 수많은 출애굽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예배인데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그걸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은 봤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계속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예배 속에 뭐가 담겨있고 하나님 복이 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예배하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전부터 읽었는데 이번에 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뭐 안식이 돼서 주일로 바뀌는 거 이걸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때는 좀 약간 형식적으로 들었어요. 아 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내 가슴에 안 와닿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주일의 의미가 엄청 커졌구나. 예, 이 주일의 의미가 엄청나구나. 그걸 이제 다시 이게 깨달았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아 이걸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예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19장에 한번 가보세요. 19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예, 19장에 들어가면 자, 1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중요 구절장이죠. 하나님께서 하는데 모세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모세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자세한 규정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안식이 왜 나오냐 그러면 20장에 나오잖아요.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자, 20장 8절 한번 보죠. 안식이. 바로 옆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죠? 이게 키워드예요. 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그러면 내가 쉬는데 모든 사람을 다 쉬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분 그렇게 잘했던 거 어떤 얘기를 그렇게 어떤 사장은 자기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회사 사장이 된 사람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주일날 쉬었대요. 쉬었는데 다른 사람은 일하게 만든 거예요. 당신들 일해라 난 쉬겠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론은 뭐예요? 성경적이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보세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도 다 쉬게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앙이 한다면 자기는 쉬면서 이 사람을 일시킨 이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그건 잘못되고 이 안식일 계명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원래 이제 출애굽께서 말했던 이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다 쉬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겠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어요. 440년 동안.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입에 종의 근성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종의 모습, 태어날 종이 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사는 건데 아까 19장에 가면 이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가 거룩한 아까 그죠?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0장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티브가 창세기란 말이에요. 시는 목적이. 그리고 그럼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기에 그것을 따라서 쉬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다스리라. 그건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게 뭐냐면 왕권이에요. 왕권.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태어났었을 때는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모든 만물을 내 발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인간이 중간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게 돼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아까 인간의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만물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외에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종속이 되는데 그 하나님 말고 종속이 되는 건 내가 밑에 있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게 뭐냐면 창조시에서 끼어졌다는 거죠. 끼어졌는데 자기들은 모르죠. 내가 돈을 추구하는 게 돈의 종이 되었다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의도가 되면 돈을 쫓아가는 게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돈은. 그게인데 이게 거꾸로 되면 그게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그 매여져 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죠. 종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이 사람들이 종에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는 게 뭐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가 창세기 2장에서 쉬었고 그런 모습처럼 너희가 원래 창세기에서 만들었던 너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다스리는 모습,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하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받은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뛰어난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럼 너희는 뭐냐?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원래 창세기에서 했던 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고 난 뒤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안식일에서 십계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또 특별히 또 강조하거든요. 이게 논약하면 31장 12절 31장 12절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너희 대거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대거의 표징이에요. 표징은 사인이에요. 사인. 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언제 만드신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사인을 어디 놓냐면 그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하고 난 뒤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놔두고 그 사인, 표징을 뭘 줘요? 무지개를 주는 거죠. 그 무지개를 여러분 우리 보면 아름다운데 거꾸로 보면 옛날에 활 있잖아요. 활 잡아당기는 거. 그 활을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활이 어디로 향하냐 그러면 하늘로. 왜냐하면 활 시기가 당기면 무지개가 이렇잖아요. 하늘로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활을 나한테 쏴라 이러고요. 목숨을 가지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무지개가 뜨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을 자기 목숨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약이 확실하다는 거죠. 만약에 홍수를 멸망하면 내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 뭘 주는 거죠? 할례를 행하, 할례, 그죠? 할례를 행하는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거기에 아브라함의 그 남성의 성기에 됐을까요? 표징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질문은. 그 본문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면은. 자,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게 표징이 나오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때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시,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게 하면 그게 표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무지개를 사이라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절대로 비로소 뭐냐면 세상을 멸하지 않겠구나. 그게 기억나게 하잖아요. 사인이라는 것은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잘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뭘 생각하게 만들겠어요? 그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17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이삭을 낳는다 그러니까 약속하니까 17장 17절 뭐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하나님 약속을 하는데 자기 육체적인 자기 어떤 생체적인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살아도 안 된다는 거. 원래 살아는 불임인데. 그죠? 근데 불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젊으면 얘기할 수 있는 원래 아기를 못 낳는데 자기도 안 되고 살아도 안 되는데 낳는 하길래 무슨 얘기하니까 웃는 거야. 근데 웃는 거 뭐냐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런데 나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표피를 잘라낸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없는 거. 다는 안 잘랐잖아요.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이삭이 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자기 스스로가 아까 전에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 못 믿는 거야. 백세인데 뭐 낳느냐? 근데 낳았잖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표징을 볼 때마다 이거는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삭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22장에 보면 아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넣은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야. 물론 이삭을 했지만 20에 내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표시를 볼 때마다 이 생리적인 모습으로 된 게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능력으로 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노는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게 신에서 언약, 모세 언약 하잖아요. 모세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준 게 뭐냐면 사실 방금 뭐예요?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이 될 때마다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겠어요? 우리가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가 그때 다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에 너가 쉬라 이러잖아요.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2장.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남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습관을 못 부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못하고 생활을 못하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일상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하고 자기 산책을 다 하고 이러니까 가족이 오진이다 이렇게 했네요. 오진. 왜냐하면 전혀 이게 진단은 뭔가 전신이 좀 뭐랄까 그 못하던 그런 진단이 냈는데 하면서 이거 아침 먹고 자기 평상시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루가 아니고 한 일주일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오진이라서 오진. 다시 가서 이렇게 재보니까 오진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습관의 힘이에요. 습관의 힘. 그러니까 습관이 내가 통제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게 습관이 배어져 버리면 이 상관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쭉. 그게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주장이 매 습관이 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의식보다도 몸에 배는 그 습관이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내 몸이 알고 이미 그 시간에 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상태에 상관없이.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전문에 디모데서 보면 만사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화 시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03년 동안 종의 습관이 더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도 머리로는 내가 하지만은 몸은 뭐예요? 이미 종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 그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니까 모세에게 불평, 불만 이게 뭐냐면 몸에 배인 거든 종의 습관. 감사하지 못한 그런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시면서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신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걸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그게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예배드리잖아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그게 상번제 외에 또 예배를 더 드리거든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안식일을 찬양하면서 예배 속에서 이 생각을 하나님께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부토말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면 나오잖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은혜를 끼치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다 해서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이 습관보다 의식이 낮아요. 습관은 옛날 습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예, 내 몸에 아무리 나쁜 것이 있더라도 성령이 부으면 변하는 거예요. 왜? 그 습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걸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온 민족에게 퍼뜨리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맡았고 그걸 리마인드 되는 거죠. 그 자기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득 충만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충만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나는 딸랑딸랑 나는 빈 그릇인데 일을 하다 보면 쏟아진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먼저 충만해지는 거죠. 흘러져가지고 내가 충만해서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나도 늘 충만하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나라, 그게 되는 게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 못된 습관들도 계속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를 부르셨고 그런 존재를 만드실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죠. 나는 왕 같은 사람이다. 나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이 목적이 새롭게 자아상이 좋아지는 자아상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회개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잘못을 고백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자신감이 생겨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는 종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장이구나. 이게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어지면 예배하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뭐야? 항상 누구를 잘 되는 걸 뭐 하고 경쟁사용 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선한 것을 되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이 회복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에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 지향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했던 그걸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출애굽기도 맨 같은 거예요. 안식이 왜 계속 반복되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사인이다. 아까 네가 원랬던 창세기 1장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걸 기억에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에 담긴 복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려 하셨을까? 안식일을. 한 가지죠. 우리의 모습이 자아상이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일어나야 이게 예배에 원래 하나님께서 의지하셨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다. 얼마나 당당한가.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식일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신명기 5장에 나오잖아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5장 12절. 자, 5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맨 10계명이에요. 10계명인데 안식이 조금 바뀌어져요. 5장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족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제 15절에서 좀 달라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돼. 여기는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해냈다. 이것은 뭐예요? 종의 상태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글쎄 뭐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평안이 없잖아요. 그건 점검해 봐야 돼. 물론 이제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평안이 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에서 어느 순간 집중해서 기도 드릴 때 또 그 평안이 없다. 이건 좀 약간 의심해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안식일 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삶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잠시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없으면 이거 제가 이상하다.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안식하잖아요. 안식을 넘어서 버리죠. 기뻐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온전하여지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되진 않더라도 어느 순간 삶에 살다가 힘들고 힘든 순간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예수님께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작게 느껴져야 돼.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그 문제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작게 보여져야 돼.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껴져야 예배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안식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식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없애주지만 안 되는 그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없애줘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거는 제가 뭐 신앙이 마이너스예요. 선한목자교회 가셨을 때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그 선한교회 목자가 이분이 하기 전에 건축하다가 제가 서울에 알거든요. 성남에. 건물을 하다가 교회를 짓다가 중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뭐 그 분당하고 그 중간에 있는데 지나가면서 아이고 자기가 친구 보고 그랬대요. 아이 저 교회 아이고 누가 가겠노 목사가 아이고 뭐 하면서 갔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웃긴 게 간증을 그렇게 하셨어요. 부임하시고 난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뭐 하다 보니까 가락하는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그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기 싫은 그 교회 간 거예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건축도 이렇게 뭐랄까 교회 빚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도 되고 하기도 싫은데 근데 하나님 가라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분이 한 게 예수 동행 일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 일기를 써요. 영성 일기를. 근데 사람들이 왜 그래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삶에서 보면 이제 예수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니까 삶이 안 변하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일기를 쓰게 하는 일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게 했거든요. 근데 유기성 목사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전문에도 다니엘 기도 받지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경건 일기를 많이 쓰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교회 뭐 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2010 몇 년도에 뭐 그분 책을 읽다가 그때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재정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다 해결되었구나. 교인들도 많이 부흥도 했고 그분 유명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자기 이번에 은퇴하고 났는데 후임 목사 오고 난 뒤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아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난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목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문제가 다 해결돼서 잘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딴 거 하지 마. 이것만 해라 한 거예요. 너 이거 신경 딴 거 생긴 이것만 해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 게 그거에 그냥 계속 이제 어떤 그것만 한 거예요. 해서 유명해지고 사람도 많이 되어서 저는 뭐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기가 너무 6개월 만에 후임 목사님 와서 교회 빚을 다 갚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 후임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많죠. 목회를 하는 게 우리가 목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생활에서도 어떤 거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더 잘했거든. 우리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전사에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교회 문제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내 같은 경우 생각했죠. 아, 이거는 대단하다. 똑같은 거죠. 우리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해결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것만 계속 기대하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죠. 근데 그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 때 해결할 어떤 길게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놔두면 되는 거죠.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거죠. 적게 보면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떤 문제가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되고 하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믿음이 약했던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고 문제가 안 얽매여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예,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또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거지. 안 그러고 모든 문제가 나면 아까 그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말씀은 떨어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방해거림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땅에 뿌린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다 있어요. 있는데 염려, 재물의 근심 아니면 걱정, 근심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그 염려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고 하다 보면 성장 무너지는 거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있지만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게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안식일에 들어갈 때, 예배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보다 더 큰 안식이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죠? 안식일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자존감이 왕으로서 그저 다스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자로 간다는 그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문제보다 아까 하나님의 안식이 더 크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을 보세요.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흥도 일어났지만 밖에서 더 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주의 만찬을 하거든요.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그 박해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내 슬픔을 안다. 내가 나를 위해 핍박받는 걸 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동감하시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면 또 전하는 거죠. 또 전하고 또 박해받으면 또 예배에서 회복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부흥을 하지만 아무런 모습 없이 가는 게 아니고 핍박도 같이 왔어요. 핍박도. 그죠? 얼마나 마지막에는 핍박이 가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사마리아로 이렇게 막 흩어지잖아요. 부흥은 했지만. 하지만 복음은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이 어디서는 예배에서. 그 고난을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아 우리의 고난과 그리스도가 같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게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가지고 다시 힘들지만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오면 또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안식.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그래 우리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느껴지는 거죠. 갈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의 만찬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개신교는 들어가지면 천주교는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거든요. 예, 성찬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뭐 미사가 그거거든요. 다 그 성찬이거든요. 그 성찬의 의미가 왜 그러냐면 그 성찬에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잔이 예수의 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살과 피로서 먹으면서 우리의 삶과 함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성도들이 그 예배 들었을 때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초기에 얼마나 핍박이 심해서 로마에서.
그죠? 그때 예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도 별로, 예배의 은혜가 크면 목숨까지도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주의 만찬, 이게 이제 계속 우리 개신교 오기까지 그렇게 변질되기가 그게 큰 거예요. 왜? 그 만찬을 통해서 그냥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예배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겨나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그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가지고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별거 아니네. 하나님 언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네. 이게 있어지면 아까 말했던 구원받은 자의 복으로서 예배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그렇게 어제 예배가 좋았지만 오늘 더 좋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끝없는 욕심. 물론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겠죠. 하지만 늘 갈급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이거 예배에 대해서는 딴 욕심은 안 부리더라도 하나님 은혜와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 붙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넘쳐버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덮어버려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말했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같이 동굴에 엉겨가지고 하는 데가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예배.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 은혜가 덮어버리는 예배. 그게 바로 우리 안식일에서 우리가 늘 강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